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자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쌓아온 식량이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또 주위를 둘러보아도 먹을 양식을 구할 희망도 없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다려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이는지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음 장에 하나님이 만나를 예비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듭거듭 말씀되고 있는 그런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12절에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7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저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도 하나님이 저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내가 들었다. 이 짧은 본문에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려서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만나를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굶주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의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였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원망함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이 짧은 본문에 무려 4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의 원망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원망했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굶주리게 하려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한 달 전만 해도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손으로 출애굽했던가를, 10가지 재앙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그런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래 설령 그 광야에서 당장 먹을 것이 떨어졌다 하자 거기에서 굶어 죽이시겠어요?
그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또한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그러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 노예에서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셨는데,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전혀 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라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선하신 뜻과 목적과 그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옛날에 고기 가만히 옆에서 배불리 먹던 그게 차라리 더 좋구나 라고 그 시절을 회상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육신적인 본능에 충족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런 배부른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 원망의 본질이잖아요.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런 가치관보다는 그저 세상에 배부르고 안락하고 편안한 그 가치관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당장 굶어 죽게 되었는데 라고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에서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망령된 자다.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배부르기 위함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부유한 삶, 풍족한 삶, 배부르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또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향한 원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때때로 사실 우리도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런 사람에 대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람을 향하던 원망이든 사건이나 다른 어떤 모습에 대한 원망이든 그 궁극적인 끝은, 원망의 끝은,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해요. 그러나 그 원망의 끝은 결국은 뭐예요? 저 사람을 왜 나와 관계 맺게 해주셨던가? 사건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결국에 보면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던가? 그 궁극적인 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므로 원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것이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원망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너희의 원망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어쩌면 참 두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원망과 불평의 말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웃과의 대화나 말도 다 듣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는 얼마나 더 잘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어요. 원망할 상황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상황에서 왜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삶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원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원망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참으로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귀한 하늘의 양식을 준비해 놓고 있으셨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당연히 세상 사람 같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서 미리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